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이 추구하는 복, 또 세상이 우연히 당하는 그런 복 우리는 누리고 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구글에서 대답하기를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스러운 행운이나 행복, 그리고 그런 만족스러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리학에서 복이란 행복, 만족감, 성취감 등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개인적인 심리의 안정과 안녕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철학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이렇게 복을 생각하는 반면 성경은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중요하고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강조하는 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65편은 복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복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올 한 해 복된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65편의 배경은 모든 농작물, 예컨대 올리브나 포도 등을 수확하는 수장절, 즉 장막절에 기록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옛날에 농사가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될 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한가위, 추석 아니던가요?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짜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삼락이라고 해요. 세 가지 락, 기쁨. 첫째는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할 때, 혹은 낳았거나 돌이 되어서 잔치할 때를 일락이라 그랬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거둘 때를 일락이라 했으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축제할 때를 가르쳐서 삼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 때문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시편이라면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65편을 시편이 총 5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2권에 해당되는 시편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흥분되는 시편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65편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복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복, 하나님과 관련된 복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복 4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복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65편 서문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고맙지요. 선생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든가, 혹은 구청장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든가, 혹 판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든가, 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래 나를 대우하시니까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기도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가 복입니다. 저는 기도가 복인 것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여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저 맨 뒷자리, 그것도 맨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이분의 모습과 이분의 행동이 뭔가 좀 남다릅니다. 남들은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는데 뭔가 주춤 하더니 뭔가를 빠뜨리고 뭔가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실수로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남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관리 집사님이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뭔가 남겨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열어보기엔 좀 미심쩍고 미안하고 좀 불안하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남겨진, 의도적으로 뭔가 두고 간 그것이 뭔가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것들을 풀어보니까 그 풀어본 안에 보니까 온갖 작은 메모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보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종이를 보니까 밀린 월세 얼마, 고지서, 또 아이들의 등록금, 또 고지서, 그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여성들을 불러서 이게 뭡니까 여쭈었더니 그분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이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쪽지 다 기록하고 예배당에 주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 여성도나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나름대로 고민과 인생의 짐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세요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다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로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기도가 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풍성한 시간들, 풍성한 열매들과 결실들을 누리며 기도의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이 복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65편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정말로 귀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올 때 제일 급한 것부터 제일 가득한 것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요. 간절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간절한 것이 튀어나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것이 뭐지요? 찬송입니다. 그것도 찬송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올 것은 간구겠지요. 우리 방금 김동진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터져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형편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간구가 3절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입니다. 왕. 그가 왕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런 것 재판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 간구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라면 그것이 얼마나 두꺼운 분량의 책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 보면 그가 간구하는 내용보다 찬양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13절까지 4절부터 13절 모든 말씀 구절구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 찬양은 그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고 또한 찬양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언약 맺기를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이런 중심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이 복입니다. 찬양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립싱크 하면 안 됩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면 안 됩니다.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이 복입니다. 그럼 찬양이 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6.25 전쟁 때의 실화입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수복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북한군 잔당이 남아서 산발적으로 도발을 가해옵니다. 그러자 국군 5연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인민군을 보는 대로 반드시 사살하라. 잔당을 쓸어버려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교전이 일어났고 잔당들을 해치워가는 어느 날 무너진 건물의 깜깜한 방에서 찬송이 들려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엉끔한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인민군을 체포했습니다. 즉각 사살할 수도 있는데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생포하고 그 생포한 인민군을 연대장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연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누구야?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민군이 무슨 예수를 믿어? 예,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네 고향이 어디야? 예, 제 고향은 신우주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인민군이 자기가 총살당할 것을 직감하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제가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꼭 전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인민연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인민군이 자기 고향과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꼭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혹시 아는 사람 아닌가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인민군이 해방전에 헤어졌던 바로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는 둘이서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동생이 그 껌껌한 방에서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살당했겠지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이 생명입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이 긴 시편 가운데 강구는 딱 한 절뿐입니다. 모든 구절구절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심이
복입니다. 용서가 복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든 가오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실패자가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약점, 자신의 죄악,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자신의 약점을 포장할 때가 많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오래 사귀어도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나 잘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소위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쓴다. 가릴 것은 적당히 가리고 감출 것은 철저하게 감추니까 1년을 지내도 3년을 지내도 혹 5년을 지내도 아니 10년 이상 사귀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거나 감추면 도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려도 결코 가리지 못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도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못된 습관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한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맞아주십니다. 선입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근데 용서가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요. 그래 용서해야지 알기는 알지만 실상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학가가 뉴욕으로 출장 가는 도중에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내 아들이 학교에서 상급생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노라고 비행기 안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으로 간구하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얘야 용서해라. 얘야 용서해라. 이분이 비행기 타고 15시간 동안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수없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이를 죽였다가 용서했다가 죽였다가 용서했다가 죽였다가 원수를 살리고 계속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지만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막상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외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그 외침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하시고 도말하시고 완전히 말소시켜버렸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심이 복입니다. 용서 받음을 당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용서하심이 복인 줄 믿고 날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에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관계 속에서 복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과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과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TV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궁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과 대비를 비롯한 왕족들이 궁 한가운데서 잔치를 벌입니다. 소위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신하들은 다른 처소에서 나름대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궁에 있던 상궁 둘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늙은 상궁이 젊은 상궁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낫네. 자네는 한 번이라도 임금님을 모셨지만 나는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늙지 않았는가. 늙은 상궁이 젊은 상궁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한 번이라도 왕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렸다고. 자신의 회한을 담아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왕 곁에 살면서도
왕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반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또 그 하나님과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 자격이 도무지 없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 짓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아뢰지만 우리는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형편없고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뜰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뜰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뜰로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작고 작은 나, 만왕의 왕이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요. 나와 교통하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그가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무수한 역경을 맞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오해를 받고 복음 증거하는데도 옷 찢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확신하니까 그 모든 역경,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보건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보건대, 주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 주를 가까이함으로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세상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놀랍고 우리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걷어차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음력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